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요 전에 있었던 요건 개정 성경이고 요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떠난다, 굴러간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떠난다라는 단어, 이 가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길갈이란 지명의 어원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둥글어서 굴러가는 걸 다 가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둥그니까 굴러가죠. 그걸 가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회오리 바람도 가랄이라 합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걸 다 가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굴러갔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을 뭐 끄집어내거나 가져갔거나 뭐 하나님께서 그냥 굴려버리셔서 저절로 떠나가듯이 간 것이 억지로 끄집어내거나 가져가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노느라고 남의 집 무덤가에서 좀 놀았습니다. 무덤이 놀기 좋습니다. 바닥은 잔디죠. 되게 햇볕 잘 드는 데 있어요. 조경도 좋고. 그리고 밥상놀이 하려고 이렇게 뭐또 차려놔서 무덤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그 무덤에 보통 이렇게 경사지게에서 양지 바른 곳에 좀 있는 집안은 그런 데 하는데 거기서 딱 누우면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저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뭐 힘을 써서 굴러간 게 아니라 거기 누워있으면 그냥 굴러가요. 언덕이니까. 그게 가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래 말 원어 표현 자체가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굴리셨다는 얘기는 툭 치니까 저절로 딱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우리에게는 수치가 그렇게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떠나보내느라고 내가 수치를 없애고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수치라는 말, 헤르파라는 말, 벌거벗었다는 뜻이거든요. 벌거벗은 듯이 부끄러운 일들이 굴러서 가서 그것을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4장을 보면 4장 19절 2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갈에 진치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웠거든요. 이렇게 기념하는 돌로 세웠어요. 그래서 길갈인데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그때 길갈이 할례란 뜻이 아니라 굴러갔다는 뜻이 굴러갔으니까 이 수치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곳에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젊었을 때 술집에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 같은 아이도 알고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하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수치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참 보면 겸손하고 말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요. 정직하다는 핑계로 있는 그대로 너무 난폭한 말을 많이 해요. 당신은 못생겼군요. 이런 말.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나 기분 나빠요. 이런 말. 기분 나빴죠. 그건 정직이 아니라 생각 없는 거예요. 순결하되 지혜로우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알아야지.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보통 순진하게 얘기를 하느라고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화나는 게 뭐죠? 함부로 막 말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뒤끝이 없대. 할 말 다 했으니까 뒤끝 없지. 들은 사람이 뒤끝 생기는 거죠. 할 말 다 해놓고 뭔 뒤끝이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할 때 보면 조심스럽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그리고 딱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겠다 쉽게 하는 분이에요. 비록 자기가 젊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술집에 있었지만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도 상당 기간 그 직업을 갖다가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이 직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수치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수치가 그분에게서는 굴러 떠나간 것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갈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부분 수치스러운 일을 가지고 삽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현재는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이었죠. 그 과거의 일이 언제 떠납니까? 현재 떠나요.
어떻게? 현재 길갈의 삶을 삶으로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의 아름다운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도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기를 결정하면 다 받아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요즘 우리 고3 아이들이 공부 막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수능이 앞으로 375일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375일 남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해도 안 되니까. 정말 해도 안 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이 지금 마음 고쳐먹고 3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 좋은 점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길갈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의 모든 수치가 과거가 지나가 버려요. 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지 이전 것이 천천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아직도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이 윷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윷놀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윷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윷놀이만 하면 목이 쉬어요. 저 윷놀이만 하면 목이 쉬어요.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목 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기도해도 목이 안 쉬는데 왜 윷놀이하면 목 쉬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윷놀이 규칙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뒤로 가는 뭐 백도라 합니까? 그거 아시죠? 가다 나오면 하나씩 뒤로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오면 그 말판 위에 올려있는 우리 팀의 말을 다 내려야 되는 규칙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는 항상 소망인 거예요. 왜? 내가 압도적으로 지다가도 그분이 그거 하나만 나오면은 이제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말 끝에 올라가면 일단 그것부터 내리려고 빨리 끝내려고. 왜? 거기 어영부영 올라있다 그거 하나 나오면 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한 그런 윷놀이를 제가 그걸 하면서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는까지는 아닌 거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과거로 돌아가야 수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치는 지금 끝납니다. 어떻게? 지금 길갈이 되면 수치가 끝납니다. 지금 길갈이. 길갈은 무한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따라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포피를 베어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 이 수술을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아이는 여러분 수백만 명 아닙니까? 늘 태어납니다. 매일 태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고 오랜 시간을 지내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살 된 사람까지는 할례를 다 못 받은 거예요. 그 위로는 이제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왔겠죠. 좀 40살 된 사람까지는 할례를 못 받았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자 그 처음 텐트를 친 곳에서 할례를 받게 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 된 겁니다. 그러자 수치가 떠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수치가 언제 떠나냐? 내 과거의 죄를 다 자백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복구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하나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오해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고 더 노력해서 이것을 받아야지. 오늘 2부 예배 그런 형제 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장직에 올 때쯤부터 출석해서 한 7, 8년 나왔고 나오자마자 청년부들 꾸준히 오게 했으니까 학습도 받고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됐는데 이 형제가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의심도 너무 많고 못 받겠다. 그래서 5년 정도를 못 받고 그냥 지나왔어요. 아쉽죠? 이번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엔 다 해결되느냐? 절반쯤 해결된 것 같대요. 절반 넘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형제가 표현한 절반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온 그것. 사실은 고백이라는 거 말 한 번 아닙니까? 말 한 번. 근데 우리 자매님들 그 말 한 번에 넘어가서 결혼했죠? 고백을 받아서 결혼했지 하늘의 달을 따라와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참 험한 말이죠. 하늘의 별을 따줄게. 하늘의 별을 따오면 지구가 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런 일을 해서 사이가 이 부부 사이가 된 게 아니라 내 진심을 그에게 보이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 언제? 길갈에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막 하나님 갈라주셔서 건너왔거든요. 어떻게 됐는가? 5장 1절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신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게요 무릎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부딪히듯이 마음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지금 이 요단의 모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은요 사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쟁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홍수난 강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맨 땅으로 건넜거든요. 사기가 이렇게 충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오신 우리 장군 출신, 지휘관 출신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랬더니 전투할 때래요. 지금 적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패닉이고 우린 사기가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고도의 전쟁은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좋은 무기 체계나 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붙어서 싸우는 거라 공포에 사로잡히면 오는 것만 봐도 다 도망가요. 일단 나살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야 될 때인데 이 중요한 인생 일대 절홀의 기회 아니겠어요? 이만한 기회가 언제 와요? 적은 완전히 공포에 빠져있고 패닉이고 우리는 사기 충만하고 그럼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술받은 환자가 돼서 60만 대군이 누워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요 앞에 보여요. 2km 전방이거든요. 몇 킬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끝은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코앞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심길을 걸어다니고 하니까 2km 걸어가려면 차라리 죽겠어요. 이런 마음이지만 시골에서 2km 들판은요 넓지도 않아요. 저 앞으로 보여요. 근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고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복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세겜에서 큰 수치를 겪었어요. 그러자 그걸 복수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린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저 야곱의 집안이 엄청난 부자인데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결혼하면 그게 저절로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 받자. 그래서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고 며칠 만에 쓰러져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10여 명이에요. 10명 정도가 가서 전체 도시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활지예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뒷면은 홍수난 강입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런 곳에서 할례 받아 쓰러져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뿐입니까? 5장 1절에 봤듯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대군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은 이미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연합군을 구성해서 정복자들과 대항해서 싸웠던 경력이 있습니다. 500~600년 이게 말이 500~600년이죠. 조선 시대보다 더 긴 시대입니다. 이미 그 사이에
부족 연합체는 훨씬 더 강해지고 발전돼 있어서 강한 나라 왕들이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적들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쓰러져 누워 있는 거 소문나면 가장 먼 곳의 군대도 한나절 반, 하루 반이면 이동해 올 수 있습니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이 할례 받으라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것을 보고도 여리고 사람을 못 쫓아와요. 왜? 패닉에 빠져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요, 어디가 좋은 땅인지 쫓아간 것도 아니요, 밥해 먹은 것도 아니고요, 신앙적 행동을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기를 보내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설교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한 거 목사님도 적용하면 사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는데 그거는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오늘 설교 끝나면 다 까먹고 다음 주 설교를 또 준비합니다. 다음 주께 급하기 때문에 지난 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거네요. 미리 적용해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를 이번 한 주간 저도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가 급하니까 사실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했지만. 왜? 그만큼 앞으로 오는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이 저에겐 중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한지 그냥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죠. 그런데 가끔 지난주의 설교가 오랫동안 기억날 때가 있어요. 모세시대에 뽑혔던 12명의 정탐자들, 그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정탐꾼이 지금으로 얘기하는 수색대, 특공대 이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30, 40대 원로들입니다. 중진, 그 당시는 40 넘어 원로니까 그런 중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았던 것은 작전하고 오라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살펴보고 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뭘 했느냐면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40일 갔다 와서 결론은 차지 못한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봤으면서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왔으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최정예 세계 최강 애국 군대 500여 병거와 군사들이 다 거기 빠져 죽는 것을 봤으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해 그 팔을 올려서 그 팔을 들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다 봤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신의 단에서 계명을 다 받았고 성막도 완성했어요. 이 좋은 시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갔다 와가지고 이 경험을 다 하고, 여러분 만나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 만나 투하 지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해놓고 이 가나안 땅 우리는 못 들어간다. 40일 동안 겨우 한 게 이 민족의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차세대 리더들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우린 거기 못 갑니다. 이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일지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신 일과 하나님의 주시겠다 하신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은혜도 다 받아놓고 체험도 다 해놓고 다 만나놓고 안 된다.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전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 죄송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럼 어떤 어른들이 안 돼 보여요? 부자 가난하고 이거 아니죠. 애들이 막 살면 그 부모가 참 그렇게 안 돼요. 아니 못 사는 게 아니라 막 살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막 욕지기 하고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 뭐냐면 애굽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거. 왕권, 강력한 왕권, 군사력, 애굽의 화려한 문화, 경제, 국력, 애굽의 모든 소유가 다
바로의 거였거든요. 요셉 때 요셉이 다 사다 줘버렸어요. 애굽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것 보고 힘의 원리를 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옛날에 본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 이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거기 가서 저 사람 앞에서 나는 안 되고 나는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나 믿기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성경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불행이 내 삶에 있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수치가 굴러가 버린 백성이에요.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런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넌 그것만 하면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이 언약궤를 출발시키자. 백성들이 다 따라 나섰어요.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 나서고 요단강에 갈라지자. 그것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절기인데 여러분 절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새겨야 된다는 것.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란 절기입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새길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턱하니 나와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추수감사절기에 감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가르칠 제가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하고 이 절기를 그들이 할례 받고 나서 이 5장 뒷부분에 유월절 절기를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해요. 이 유월절이 끝나자 그 땅의 곡식을 먹고 그러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여리고성 뺑뺑 도니까 무너진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이기고 담대하라.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자. 결정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거기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지는 걸 경험하거나 마음이 뜨거울 때 자 이제는 뭔가 되나 보다. 이제 저 여리고 가면 우리 건가 보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리고 성터를 가보면 5,000년 전부터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백 년마다 이걸 다시 지어요. 말이 수백 년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도 30년만 되면 재건축하겠다고 막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걸 다시 지어야 되나. 그런데 이 재건축은 건축 규정이 그래서 이 지으면 이 사이즈가 많이 줄어요. 할 수 없이 그럼 살려서 리모델링 하자. 다행히 처음 지으신 분들이 충성스럽게 지으셔서 아직은 끄떡없게 골조가 좋으니까 다시 고치자 이래서 쓰는 겁니다. 30년 됐어요 우리 건물 이게. 30년만 돼도 다시 짓는다 만다 그러는데 여러분 흙으로 지은 벽돌로 지어놨습니다. 몇백 년은 무슨 몇백 년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밖으로 증축하고 증축해서요 성 벽만 몇 겹입니다. 중간에 망대가 막 중간중간에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 사람의 손으로는 손도 못 대 홍수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아마 가면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야 이제는 해볼 만하다 가자 싶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뭘 좀 얻어야 될 때 아닌가요? 차지해야 될 때 아닌가요? 이겨야 될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때 먼저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순종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널브러졌어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실 목숨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져가진 않거든요. 괜히 그냥 우리 자신의 각오를 얘기하느라고 목숨 건다 그런 얘기하지.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땅에 곡식이 주어지고 여리고성 돌았더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듯이 내 자신을 낮추고 무기력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수치를 당한 그 과거를 내가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일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경험은 전혀 없이 이익만 취하고 여리고만 무너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기까지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이 증거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 무너지기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 받으라 하면 할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 2절 하반절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3절 여호수아가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자, 2절에 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것이 3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이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이렇게 적어요. 근데 두 번 적죠. 이 부싯돌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 없었던 돌이에요. 요단강 동편에도 이 돌이 없어요. 요단강 서편 여리고 지역 그 산지와 들판에 널려 있는 게 이 돌입니다. 독특한데요. 가서 이 돌멩이 두 개를 지금도 많아요. 흔해요. 그냥 굴러다녀요. 광야에 툭 치면 깡 하는 소리가 나요. 철이 함유된 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딱 때리면 이게 사람이 힘만 줘서 이렇게 꽝 치면 딱 쪼개져요. 쪼개져서 그 잘린 면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도 세게 이렇게 단단히 막 팍 치니까 한쪽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곳을 이렇게 대봤더니 이거 좀만 힘주면 여기 그냥 상처 나겠어요. 갈라지겠어요. 그만큼 아주 날카롭게. 그러니까 이 부싯돌이란 돌은 우리나라 생각하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차돌놀이 하던 차돌 생각하고 그걸로 칼 만들면 단단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돌입니다. 흔한 돌. 그 지역에 있는 돌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거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살도록 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일들을 찾는 걸 의미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난폭해요. 우리 아버지 말을 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성경에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 돼 있거든요. 이 복종이란 단어는 종처럼 허리를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할 건 없어요. 남자에게는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며 특별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결국은 남편의 뜻을 세워주고 그리고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할 때는 아내를 보호하면서 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성경 안에서 세워가는가. 남편이 아니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자, 그 남편을 누가 골랐죠?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내가 골랐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할례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 이 할례하면 망해요. 눈앞에 적이 있어요. 이 할례하면 망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야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새롭게 되고 아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애굽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애굽 땅의 모든 보화를 모두 다 버릴 것으로 여겼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성경에 나왔는데 애굽은 부자 나라니까 금, 노, 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귀한 가죽과 이런 귀중품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백성 징벌을 애굽에 내리시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 내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러라. 그럼 사막에 가는데 물통 지고 가야 되는데 떡 사 갖고 가야 되는데 금은을 뭐하라고 쓰려고. 그런데 아니 저 원수 덩어리들이 달라고 하는 걸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대로 이웃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다 주었어요. 원하는 대로. 왜? 애굽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언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 만들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들여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일이 마비될 지경이어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다 어디서 왔어요? 그럼 광야 파가지고 금 만든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이 애굽의 보화입니다. 애굽의 보화는 애굽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애굽의 보화가 그것이 우상 던지처럼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상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섬겨요.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 그 신 섬기는 거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못 이르면 몸살을 알아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거 누가 설정한 목표예요? 내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건데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가 안 될까 봐 그냥 몸살을 알아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쩔쩔매는 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돌덩어리 나무 깎아놓고 그 앞에서 쩔쩔매요. 신이라고. 내가 목표해 놓은 그 집을 내가 살리라. 못 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은 그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안 파니까 흉계를 꾸며서 포도원 주인을 죽였다가 하나님께 심한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리라.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저는 이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한 거라고 얘기해요. 고통을 줬다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는 걸 봐라. 저 위대한 요단강을 건너와서 너희가 공포에 빠졌는데 전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애굽의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처럼 작용한다니까요. 또한 두려움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킬 때 하셨던 말씀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말씀을 따르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는 거꾸로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간 수치가 그들을 다시는 잠식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을 소망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